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은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준다고 해도 어디로 갔죠? 유다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유다에 있으라 했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향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여러 지역에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본문에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들이 여러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모습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내용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가 지내왔던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다시 일러주면서 말씀했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보면은 그렇게 일러주면서 했음에도 애굽에서도 근데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지 않으니 너희가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져 이제 멸절을 당하고 싶으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진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섬기는 조상들의 모습과가 전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이 참을 인내심이 넘쳐서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어떠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어떠한 자들입니까? 두 눈으로 목도한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겁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섭게 심판하시고 일하실 때 어떠한지를 여전히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노란색으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금도 애굽에 가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결과를 다 이제 통틀어서 정리하여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뭘로 시작되는 겁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러한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럼 하십니까? 애굽으로 의지하여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얼굴을 하나님이 향한다라고 하는 건 주로 뭐라고 어디에서 사용됩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실 때, 그럴 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얼굴을 향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 겁니까? 전혀 반대의 의미죠. 하나님이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축복과 관련이 있으나 지금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심판하기 위하여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겠다, 끊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향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잘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서 무엇도 내릴 수 있다, 심판도, 죄에 대한 결과를 혼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들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자 또한 죄에 대해선 심판의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을 향하여서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 12절부터 14절까지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길어서 읽지는 않고 여러분 이제 조금 다뤄가면서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애굽에 와서 여러분 일단 애굽에 도착한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조금 다뤄본다면 상당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일로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퍼져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들이 처음에 도착한 이 다바네스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요새 성은요 상당히 견고했습니다. 성벽의 높이만 10m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물도 잘 나오는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바네스라는 지역을 이 유다의 백성들이 다 도착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성도 다 무너졌는데 여기에 오니까 이야, 이 10m 되는 성벽 누구도 쉽게 정복할 수 없겠다.
거기다가 안 해보니까 우물도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있으면 굉장히 잘 지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것을 느끼게 됐을까요? 안도감과 안정된 마음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고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여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얼마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고집하면서 애굽으로 왔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12절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을 처단하리니, 초반에 내가 너희들을 그럼에도 처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다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가 안도감을 느끼지만 내가 심판하여 처단하여 엎드러지게 만들겠다. 여러분이 엎드리진다는 거 뭡니까? 목숨을 뺏어가서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목숨을 잃고 죽음을 맞이할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칼과 기근에 죽어 다른 족속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기에 칼과 기근에 죽어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13절을 이어서 보면요,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유다의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어떻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절대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다녔습니까? 너희가 심판받을 거다. 너희가 멸망당할 거다. 너희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우상을 섬기고 계속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의 이런 거짓된 말들 다 우습게 하나님이 다 성전과 성을 무너뜨리는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벌한 것 같이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게 일어났던 그들의 거짓된 말에서 안도감을 느꼈던 것이 우스워졌던 것처럼 어떻게 될 거다? 심판을 이때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게 내가 너희를 벌하리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는 심판을 내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집 부려서 애굽에 갔던 모두 유다 백성들은 14절의 말씀대로 어떨 것이다? 전부 거기에 머물러 사는 모든 유다의 백성들은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만 14절 후반에 보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죠. 뭐로 갑니까? 14절 후반 함께 저 색깔된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아멘. 어떤 자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도망치는 자들은, 다만 도망치는 자들은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선포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그렇다면 여기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무섭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듣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는 자들을, 그래서 도망치기로 결단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합니까? 내가 구원하겠다. 그들의 목숨은 앗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를 영적 교훈으로 찾아볼 수 있죠.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확실하고도 극명하게 갈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소수일지라도요, 그 중에선 분명히 어떠한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증상들을 보거나 이런 것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고 어떤 자들이 있었을까요? 도망치는 자들이 이 말대로 있었겠죠. 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심판을 피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도망쳐 분명히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순종하고, 여러분 어떤 겁니까? 잘못된 나의 태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뭘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자세만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주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변함없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15절을 보게 되면요,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유다 남녀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봅시다.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점이 파란색 글씨를 보게 되면 자기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이 여인들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는데, 이 파란 글씨를 보니까 어떤 겁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남편의 허락이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어떻게 하고 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서로 허락하고 합작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16절에 일단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겠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대언한다라고 해도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지 아니하겠다. 어떠한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듣지 아니한다는 태도를 강경하게 일단 말하면서 시작하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들이 뭘 믿고 이럽니까? 바로 17절 상당히 길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누구를 믿고 이러는 겁니까? 하늘의 여호와, 본래 하던 것처럼 하늘의 여왕을 믿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믿고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들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에 이들이 나오는 이 하늘의 여왕, 그때는 이들을 섬길 때는 어떠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조상들이 우상을 섬길 적에 우리도 같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때는 무엇이 없었다? 그때는 먹을 것도 풍부했고 우리가 복도 받았고 우리에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들이 착각하고 있죠.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한 겁니까? 하나님이 참으시고 봐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것들을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를 근데 착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우상을 섬길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다시 우상에게 나아가 절하고 섬기면서 그에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들이 섬겼던 하늘의 여왕은요, 풍요와 다산, 쾌락을 주는 이시타르라고 하는 우상을 말합니다. 이 이시타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동반되었는데, 첫 번째는 음란한 성적 행위입니다. 음란한 성적 행위가 동반되었고, 그 음란한 성적 행위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미신적인 그들만의 전제를 드리는 어떠한 주술 행위가 등반되었는데, 특히나 여자들이 굉장히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 이시타르를 섬기는 일에 이 행위를 15절에 봤던 대로 누구도 허용했다? 여인들이 좋아서 한 것만이 아니라 남편도 허용했다.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그 가정에 이스라엘에서 나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주인 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되기로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 둘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합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자신의 여인이 우상 숭배를 하러 가서 모르는 남자와 음란한 성행위를 하고 오는 것을 가장이 되어서 어떻게 한 겁니까? 허락한 아주 가정에 어울리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이라고 하면, 특히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더욱더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장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결국 둘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그 가정은 더욱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향하여서 깊숙이 빠져들어가면서 누구와는 멀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18절에 우리가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칼과 기근에 궁핍하여져서 멸망한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에게 계속 이러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이루어진 것을 여전히 어떤 겁니까? 경험했음에도, 자신의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어떤 겁니까? 믿음의 자세가 1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십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체험하면 우리가 어떤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지만 이들은 그러하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여기에서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또 19절에 여자들이 변명하기를 우리가 그냥 했겠냐? 우리가 남편이 허락했으니까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다라고 말도 안 되는 핑계와 변명을 하면서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이시타르에게 이제 이 우상을 숭배할 때 일어나는 성적인 음란행위와 미신적인 주술행위가 어떤 건지 알려주고 있죠. 이제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 이시타르라는 그 형상을 닮은 과자를 잘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올려놓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음란한 성적 행위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이시타르의 우상에게 숭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가증스러운 변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죄에 깊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쉽게 헤어나옵니까? 여러분, 죄에 정말 쉽게 늪과 같은 죄에 빠져들게 되면 여러분 쉽게 깨달을 수가 없게 돼 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하면서 무엇가 이루어집니까?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집니다. 죄에 깊이 빠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소홀해졌을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믿음으로 깨어있기에 노력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러한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와 자세는 어디에서 오게 되는 겁니까? 바로 16절에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듣지 않아야 하는 것에서 오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겼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행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본문의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순전히 무엇만을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의 욕구에 합한 것만을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듣지 않으니 그리고 깨달을 수가 없고 육적인 욕구만 따르다 보니까 더욱더 내가 중요해지는 인본주의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서 자기 욕구를 따르면서 듣지 않게 되고, 듣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도망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했음에도 그거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듣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겁니까? 육적인 결과만을 가져옵니다. 근데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면요, 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불변의 진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죄에서 도망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앞에서 늘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서 오는 우리의 영적인 결과들 중에 한 가지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날개 아래 거하고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태도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들을 때 우리가 죄에서 도망칠 수 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캐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서 도망쳐 구원을 향하는 이러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있음을 잊지 마셔서 끝까지 진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고 영적 가나안을 향하는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진리의 여정이 되기를,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셔서 이들과 다르게 용서받을 기회와 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결과를 향하여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영적 가난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